사랑합니다. 옆에부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최근에 영화관에서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와일드싱이라는 영화였어요. 보신 분 계세요? 저만 봤나요? 재밌더라고요. 예전에 좀 그 레트로한 감성, 제가 20살 때 정도의 어떤 대중음악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 주인공 말고 다른 조연이 지금 좀 많이 부각이 되었어요. 그 최성곤이라는 역을 맡은 오정세 씨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이뻐서 좋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댓글들을 막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잘생기지 않았는데 그 노래를 막 보면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너무 잘생겨 보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너무 치명적으로 보여서 요즘 애들 말로 킹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래의 끝까지 좋아라는 그 가사를 제가 숫자를 세봤어요. 그 한 노래에 좋아라는 단어가 28번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를 다 듣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사람이 치명적으로 보일까 하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마음이 굉장히 훈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말이 참 이렇게 좋은 말이구나,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사에서 네가 예뻐서 좋고 네가 착해서 좋고 웃겨서 좋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사실은 말이야 너여서 좋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꼭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 같았어요. 제가 포장되어져 있는 여러 포장지가 있지만 그런 포장지가 아니라 그냥 저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참 좋은데 좋아한다는 말도 너무 행복하게 하는 말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할 때 집사님 좋아해요, 장로님 좋아합니다, 옆에 성도님 좋아해요, 같이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여러분 좋습니까? 옛날에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싫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좋다라는 말을 별로 들어보는 일이 별로 없고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좋아한다라는 감정보다는 내가 너를 이겨야 된다, 싫어한다, 또 너에게 이런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나 아니면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밖에만 나갔다 와도 좋아해요 보다는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지, 내가 어떻게 갚아주지, 이런 마음들을 안고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감정들 속에서 특별히 노출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 매체를 통한 모습들, 그리고 SNS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 성공기가 많이 방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나 이 사람들의 성공기를 보면서 마음의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SNS에서 나오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사진의 행복한 모습들, 혹은 여러 이야기에서 들려오는 옛날 친구들의 성공한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성공기들이 때로는 축하해 주기도 하고 또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한 사람들을 향한 또 찬사도 있지만, 때로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뭔가 벼락부자가 되어져 있는 것 같고 잘 돼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고 가고 있나라는, 나는 뭐 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뭔가 더 달려야 될 것 같은 이 조급함도 있고, 또 예전에 나보다 뭔가 좀 떨어졌던 애가 지금 뭐 그럴 뭐 세상 말로 부모님을 잘 만나서라든지 남편을 잘 만나서라든지 뭐 아내를 잘 만나서 혹은 뭐 주식이 터져서 뭐 이런 것들로 잘 돼 있는 걸 보면은 속상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속에 뭔가 속상하고 우울한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이 부분들이 다른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행복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을 바라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건가? 이게 맞는가 싶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속상함과 또 뭔가 내가 달라져야 될 텐데라는 그 조급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글, 인생의 가장 조급함의 극치와 그리고 속상함과 억울함의 시면을 통과했었던 다윗이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래 왔었어라고 고백하며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씀해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의 엇박자 속,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전해놓은 정박자가 아니라 엇박으로 달려가면서 형통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엇박자 속에서 나도 나의 정박을 버리고 엇박으로 걸어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쯤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끝까지 단단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은 특별히 선악의 개념을 나눌 때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악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뜨겁게 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 정의감인지 아니면은 뭔가 시기심인지 분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뜨거워지고 끝내는 우리의 마음이 새까맣게 숯검덩이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동료들 중에 요령을 피고 일을 본무보다는 요령을 피면서 그냥 짧은 시간 내에 뭔가를 이룬 것처럼 해내면서 또 상관에게 잘 보이거나 또 회식 자리에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좋은 말 하면서 자신보다 더 먼저 승진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이 막 불평이 일어나죠. 그 불평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품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막 쏟아내면서 그 가정 전체가 굉장히 아파하는 가정, 또 불덩어리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남의 성공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결과는 나의 불평이고 그 안에 뜨거움이고 내 가정을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단언하고 있는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그들은 풀 그리고 채소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나중에는
쇠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풀을 베어보면은 나중에 말라버리고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탈 유리병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딱 꽂아 넣었습니다. 너무나 이쁘고 생명력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생명력 있고 또 붉게 물들었던 그 장미꽃 역시 언젠가 후에는 머지않아서 그 화려함은 사라지고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고 사실은 상해버리고 쇠잔해 갑니다. 하지만 거친 들판에 있는 들풀들은 그렇게 크리스탈 병에 놓여 있지 않지만 크리스탈 병에 있는 그 장미꽃을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 땅에서, 거친 땅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진액을 뿜어주는 여러 가지 진액과 함께 들풀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이런 잘라져 버린 장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풀과 푸른 채소와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엇박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선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엇박자 속에서 자신의 것을 얻으며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엇박자로 걸어가는 것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을 닮아가지 못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땅에 머무르는 동안이 그 내용입니다.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 것. 땅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땅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 땅을 내가 버려버리고 그들이 했던 그 땅에서 그들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박의 먹을 거리를 여전히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세상에 오늘날 쇼츠의 빠른 것들, 거기에 도파민이 중독되어서 그 빠름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 같지만, 성도는 느리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정박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직장에서 남들이 사업을 할 때 이중장부를 쓰고 혹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부를 하고 자신의 본업보다는 상관의 어떤 비유에 맞춰서 앞서 나가려고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박대로, 원칙대로 결제 서류를 써가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주부로서 고달프고 힘들고 아이들도 말도 안 듣고 남편도 나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아서 당장이라도 이것을 버리고 도망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박의 길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은혜에 먹을 것들을 성실하게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짊어가야 될 이 어깨의 무거운 짐들, 그 속에서 경쟁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당장이라도 내가 있는 이 가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머물면서 버텨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을 위해 주님의 성실함을 내 먹을거리로 삼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 교회에서 화려하게 서는 눈에 보여지는 뭔가 조명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뒤편에서 혹은 어두운 곳에서 혹은 손이 모자라는 곳에서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여러 가지 청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땅에 머물며 그의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아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안에 불이 일어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불이 오히려 악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악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 엇박이 좋아서 그 엇박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 엇박을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라고 똑같이 걸어가게 되어지면 끝내는 나도 그 엇박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철학자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떤 대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다 보면은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돼야겠다라는 모습 속에 내가 닮아가야 되지 않을 그 대상을 언젠가는 닮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성공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엇박자의 길을 묵상하다 보면은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악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냥 멍청하게 억울하게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예심 찬양팀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복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갚아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심판은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죠.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나의 구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의 칼이 있지만 또 갚아줄 수 있는 오른손도 있지만 그것을 휘두르지 않는 통제력, 그것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한 자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는 힘이 있는 자예요. 하지만 나의 통제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분노할 수 있지만, 내가 분명히 휘두를 수 있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그 분노의 스위치를 끄고 무엇을 켜는 거죠? 예수님을 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죠.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의 앞에 평탄한 길만 놓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을 가장 칭찬해줬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의 도망자의 신세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필 아버지가 그때 도시락 싸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네. 사울에게 내가 이렇게 선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동굴에서 사울이 무방비의 상태로 걸어 들어왔죠. 그때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의 칼과 죽이려고 할 수 있었던 그 분노의 오른손 왼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추기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통제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건이 있지만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잠잠한 거예요. 뭔가 내가 주눅 들고 못해서 잠잠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 몰라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스위치를 끄고 나의 통제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잠잠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이 믿었던 장수들의
배신들, 사랑하는 아들의 압살롬의 배신이 있었지만 그는 그를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끝내는 상수리 나무에 자신의 머리카락이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재판관으로 서지 않았단 말이죠. 잠잠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내 손에 칼을 들면 결국은 나도 그 악에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터지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이 걸음은 엇박자가 아니라 정박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박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 정하신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세상의 여러 엇박으로 걸어가는 자의 화려함과 풍성함을 묵상하고 그것을 하지 못해서 불평하거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그것을 하고 싶어서 막 갈급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길을 정박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길을 정박으로 걸어가는 그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태평성대를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면 좋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어. 넘어졌었어. 나도 넘어졌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너무 비참했어. 나도 배신도 당했고 몸이 아파도 받고 속상함을 가져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로 실패도 많이 해봤어. 넘어진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만사가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자녀들의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남편과 아내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직장 속에서, 사업 속에서 여러 굴곡진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넘어진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바닥에 박살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도블럭이나 그런 아스팔트에서 뭔가 잘못된 물건이 있을 때 아이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무릎 정도는 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얼굴이 아스팔트에 갈릴 일은 없습니다. 왜요? 아빠가 엄마가 꽉 붙들고 있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보도블럭에서 우리의 무릎이 까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이 갈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 오늘도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부서질 것 같은데 저 집사님 저렇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왕왕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신기한 모습으로 그 바닥에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붙들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 크리스탈병 안에 놓여있는 장미꽃과 같이
세상의 엇박자를 걸으면서 화려함과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는 왜 이렇게 더딘 걸음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조급함과 또 나는 왜 모양이지라는 생각하는 억울함과 속상함이 존재하므로 그들의 걸음을 부러워하고 있을 이때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위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치열했던 억울함과 조급함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요약하고 있는가?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죠. 그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나가야 될 길. 세상의 엇박자를 걸으며 여러 가지 편법으로 인간의 알량함으로 뭔가 잘 되고 있는 그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 풍성한 모습,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를 오늘도 지켜가는 정박자의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된다면 끝내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을, 그 복락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만이 가지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그들이 악은 아니죠. 하지만 그들은 놀랍고 찬란한 여러 트로피들이 있겠지만 불안한 트로피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고소들이 남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트로피는 없습니다. 대신 그 불안한 트로피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베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쁜 삶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여러분들의 현실은 팍팍하고 마음의 기쁨과 좋아해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마음의 뜨거움이 올라가는 현실을 살아가게 되겠죠. 당장 이번 달에 결제해야 될 카드값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통장의 잔고들, 남아있는 잔고들이 보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불안함들, 사업의 불안함들이 눈에 탁 들어옵니다. 땅이든 주식이든 집이든 요령껏 불려가면서 잘 살고 있는 또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뜨거움이 올라오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느낀 이 은혜는 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가는 이 조급함.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고 11조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남을 배려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억울함, 나는 왜 이럴까, 조급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밤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별똥들은 굉장히 이쁘고 그 별똥별이 딱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모아서 소원을 빌 만큼 아주 찬란한 별입니다. 반면에 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떠 있는 북극성이 있는데 그 북극성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외면을 당합니다. 오늘도 떠 있죠. 하지만 그 북극성은 수천 년 전부터 바다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배에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지표로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찬란한 별이죠. 세상의 엇박으로 빠르게 살아가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인생은 유성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풀처럼 채소처럼 쉬이 꺼져버리며 끝내는 화려한 돌이었지만은 시커멓게 탄 돌로 변하는 유성 말이죠. 반면에 융통성 없어 보이고 늦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본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북극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이고 또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살아갈 여러분들의 삶, 내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다 소개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 그 현장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야 될 그 정박의 길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요. 이번 한 주,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이 엇박이 좋은 거야, 괜찮은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묵상하게 하겠지만 여기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정박, 바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시고 선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아름답게, 힘있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 목회자인 보네퍼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무선 열어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이 것을 마이크 좀 무선 열어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지금 이 길을 하고 있냐면 나치 정권 때 항거하다가 체포되어서 베를린의 게슈타포 감옥 지하 감방에 수감이 되었거든요. 1944년 12월에 쓰였고요. 순교하기 4개월 전에 쓰임 받았습니다. 가족과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방에서 옥중에서 맞이하는 새해를 앞두고 걱정하고 있을 어머니를 위해서, 약혼자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적습니다. 이 내용에는 억울함이나 두려움, 현실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방이 막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 그 속에서 고요하고 잔잔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리라는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참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만과 짜증으로 살아가기 쉬운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선한 능력으로 이겨가기를 결단하는 찬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워가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선한 능력으로. 아멘. 선한 능력. 세상의 엇박자의 길에서 어떻게 할까요?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주님의 능력,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 여러분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선포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의 엇박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진도가 느려 보이고 남을 밟고 올라설 기회가 있었지만 신앙의 양심 때문에 손해를 선택했던 억울함들, 더 빨리 갈 수 있는 법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에 눈을 질끈 감고 돌아섰던 그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불법과 편법의 엇박자를 내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세상의 엇박자 속에 속아서 우리의 정박의 스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급한 엇박자가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도 오늘 우리는 이 억울함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노와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내며 주님이 주시는 행복함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들의 길 가운데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엇박을 내며 화려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걸음에 스텝이 꼬이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길 온전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을 이기고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안정된 길이고 가장 단단한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그 위로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엇박자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박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